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을 이르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베어 보니 그 궤는 그 사이사이에 가져가신 방울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르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야곱의 타락마당에 이르러서는 저기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행하여 그것을 베레스보시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빼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빼어가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 사자도 정성을 다해서 매일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은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는 갈라서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짧은 우화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주려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최선이되 자기 중심적인 최선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최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이지 상대방에게는 최선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만 최선으로 다한다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의 파트너, 즉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고 결국 서로에게 계속 실망만 주고 상처를 주다가 나중에는 그 좋았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면서 나를 안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 그동안 해왔던 것이 허무하고 불쌍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부터 주님은 주옥 같은 산상 설교를 쭉 해 나가시죠. 그렇게 하다가 7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의 자랑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정말 그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히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참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왜 주님은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 행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주의 이름만을 사용했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만을 구하며 일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긴 끝에 드디어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냥 다윗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드디어 남과 북을 통일한 다음에 모든 지파의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정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늘 이것을 사모하고 늘 하고 싶어 했거든요. 다윗은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중앙, 자신이 거하는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가 있는 이곳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야,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다고요? 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전 사무엘상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 아는 것처럼 혼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이 두 아들이 법궤를 가져와. 그래서 이 법궤를 마땅히 전쟁터에 갖고 오게 되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막상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7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나라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들이 모셨던 이 신,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저들은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는 더 강성해질 거야. 왜? 저들이 믿는 신조차 우리가 뺏어 와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이 법궤의 주인공,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져왔는데 오히려 블레셋 나라에 더 많은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옮기는 도시마다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법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게 됐느냐, 이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6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제가 한번 기록해 저 PPT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오히려 재앙이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복이 임할 줄 알고 가져왔는데 오히려 막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막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법궤를 이제 어디로 우리가 옮겨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점쟁이나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돌아온 법궤가 기욤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되돌아온 법궤에 대한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이 사울은 이 법궤가 왔는데 이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사울은 다윗 왕을 쫓는 길에 놋이라는 그 땅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까지 한꺼번에 막 죽이는 그런 일까지 막 저질렀거든요. 이게 이 사울은 오직 다윗을 쫓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 신의 궤, 하나님의 법궤 이런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계속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방형 상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물건인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 법궤만큼은 외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 법궤를 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모양이냐? 자, 그림을 보세요. 저런 모양입니다. 저렇게 썼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막이 중요하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특별히 이 법궤의 뚜껑에는 양옆에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펼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죠.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또 이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게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했죠. 그래서 광야의 길 가운데 항상 제일 중심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에 다 있고 모든 지파들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쭉 해나갑니다. 하다가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멈추게 되면 그냥 법궤도 그냥 하나 멈춰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다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게 되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또 일어나서 그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법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요단강을 다 건넜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 법궤가 요단강을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자마자 그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갈라집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계속 돌잖아요.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만큼 법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모셔올 때도 그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특별히 선별된 3만 명의 군사들로 이 일을 호위하게 만들까. 그냥 법궤 이게 상자를 모셔오는데 군사 특별히 선발된, 전국에서 선발된 정예병 3만 명을 호위하게 한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다윗 자신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함께 법궤 앞에 서서 여러 악기의 아름다운 연주에 뛰놀면서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즐거워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세심한 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축제로 여기면서 모셔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한 법궤가 이제 출발해서 딱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게 되었죠. 근데 이 출발한 법궤가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법궤를 운반할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적사를 하게 죽게 됩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우리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리라. 이 일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요. 진노해서 우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의도로, 당연히 다윗도 좋은 의도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 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우사가 이렇게 했던 대처는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일 같습니다. 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붙잡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칭찬받을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신 건가? 예. 이 거룩한 행사를 위해서 새 수레를 마련하고 호위 군사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모셔오는데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백성들도 기쁨으로 나와서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우사까지 치셨을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사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자, 우사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가 부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궤의 속죄소를 통해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법궤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고 했다고 하면은 달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지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레위인들 가운데 고압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을 면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모든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압 자손이 낼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 둘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압 자손이 꼭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변을 당했던 것이죠. 자,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실은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다윗도 모르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라고 해서 무지가 되는 것은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항변해도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무지, 그 무지를 깨뜨리고자 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우사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에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 선한 동기, 또 헌신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의 번영은 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아마 다윗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하는 것을 그를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 때문에 결국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만 다니는 미신적인 신앙을 청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미신적인 신앙, 신앙인데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청산해야 한다. 마치 우리에게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된다면 마치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잘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모양은 종교인인데 정말 그 내적으로 봤을 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진 사람들입니다. 아비나답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법궤를 모셨는데 얼마나 70년간 이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복을 받기는커녕 초상만 났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불과 3개월간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실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른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을 입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나답은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그냥 법궤가 우리 집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함께 복을 주실 거야. 그냥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법궤만 모셔놓은 게 그냥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자 다윗까지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 법궤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 가져가길 꺼려했습니다. 왕이 몸 모시고 가겠다고 발을 빼는데 내가 모시겠어.
누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생명을 걸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하나님의 계를 모셨던 거예요. 그러자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들, 아들들,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집안 대대로 이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삼게 됩니다.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집안이 돼요. 그래서 그런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 당대 이 사람들이 무려 62명까지 활동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로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열어놓고 믿어야죠. 열어놓고.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지 그냥 대충 우리 아는 상식대로 또 앞서 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평상시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들으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과 담을 쌓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그냥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 마음판에 다 안고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우리 조금씩 변하고 거듭나고 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누림은 배움의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 만큼 내 신앙 믿음 생활은 더 누리게 되어 있어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즐거이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가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 심지어는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변화받지 못한 상태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사용하시는 중심도로 중 하나로 결코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쓰시려고 가장 넓은 길, 고속도로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자꾸 새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넓은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인데 자꾸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방향을 헤매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내 경험도 하지 마시고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늘 헤아리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늘 하나님께 여쭤보며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전쟁할 때도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